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신다면, 핸드폰 성경도 좋고요. 성경책을 펴시면 더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영이가 크게 읽어줘서 너무 좋네요. 고마워. 고맙다고. 네. 네,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 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신앙고백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좀 고민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오늘 9장의 맥락은요, 네, 9장의 맥락은 지난 2주간 드렸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주간이 9장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시면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죠. 자기들도 놀라워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조금 위로하고자 그리고 조금 쉬게 하고자 좀 떨어진 곳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저버리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환영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해 나가셨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최소 5,0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이 고민이 생긴 거죠. 유숙도 해야 되고 즉 자기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왔죠. 했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들이 주면 되잖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마을로 보내려고 해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서 뭔가를 준다고 해도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계산을 따져보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뭐 다그치진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유명한 오병이어 건이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바구니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지금껏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경험하고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 번 더 경험을 해왔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어떤 점검을 할까요? 9장에서 맥락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2주 전에 한번 봤을 때 헤롯도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이제 그 궁금증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온 첫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때 유명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다라고 누가복음엔 그렇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보통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대단했던지 예수님은 그 고백을 두고 베드로에게, 원래 그땐 베드로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시몬에게 너는 반석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껏 로마 카톨릭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오늘 맥락 속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베드로의 고백 이후의 이야기가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오늘의 신앙 고백,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작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20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라고 하는 이 대답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큰 부분인데요. 이 머물러 있을 때 크게 놓치고 있는 점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에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마치 교회 오면 이 신앙 고백은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 확인하잖아요. 여러분들 세례도 받으시고 입교도 받으셨겠지만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내 신앙으로 고백한 적이 별로 없고 대부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걸 넘어서 사실은 실제 그대로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생각하면 이 신앙 고백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쉽게 이런 고백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어렵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문제 제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하고, 또한 자기 의도하고 다르게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떤 조직이 있는데, 공동체가 있는데요, 대표가 등장을 했어요. 대표가 선임이 됐는데 대표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막 이렇게. 우와, 저분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뼈를 묻을 정도로 정말 하시겠지 했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빨리 가시더라고요, 다른데. 예. 참 신기해요. 뼈를 묻겠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잡았지만 순식간에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버리시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했던 이 말이 자기가 이 공동체에서 선언하는 신앙 고백일 수도 있는데, 그 고백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자기는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잘할 수 있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기준으로 20절에 지금껏 머물러 있던 신앙 고백을 아마도 거의 다 해왔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20절을 넘어서야 돼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넌 나를 누구라고 해? 누구라고 믿고 있어? 이렇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답 말고. 물론 이런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 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데 그 생각이 단지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이건 나랑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의 이 고백이 너무 어렵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겠지만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에 녹여있던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특히 짧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름대로 오래된 신앙생활, 저처럼 이제 모태신앙처럼 이렇게 자라온 사람 케이스라면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가짜 고백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속으로는 좀 헷갈리는데 하는데 겉으로는 저 예수님 잘 믿어요. 막 이렇게.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왔는데 갑자기 저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여기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상하고 상대방도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 가짜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니까, 남들 교회 잘 다닌다고 하니까 나도 잘 다니고 싶고 잘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안 믿겨지는데 계속해서 내가 가짜로 고백한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고백을 할 타이밍 때 내가 자꾸 가짜 고백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진짜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거짓말을 계속 해왔는데 진실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타이밍에 자꾸 이전에 만났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해버리면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신앙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연수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헷갈려요. 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실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좀 그래도 나 잘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 신앙 고백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선명해지고 조금 더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 솔직함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거짓으로 만든다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장로님 되시고 막 이러면 진짜 그렇게 직분을 받고 섬긴다고 할 때 그때 만약 내가 진짜 믿고 있나라는 그런 필이 갑자기 왔을 때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내가 장로인데 나 진짜 이 하나님 믿고 있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가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직 뭔가 신앙이 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헷갈리면 교회 나오기 싫거든요. 신앙이 조금 어리숙하고 힘들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왜 안 믿기지? 하면서 그런 마음 속에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이런 상황이 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관심 있고 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나? 구원받았나라고 질문을 하지 자기 자신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질문 자체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좀 작을 수도 있겠죠. 이 작은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제3자, 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고백을 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그간에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지 다른 사람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21절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신앙 고백.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졌으면 좋겠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매하면 하나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 믿음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오히려 제가 믿음이 있다면 더 튼튼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20절, 21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참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잘 거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전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즐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에서 21절 넘어갈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제자로 걸어가는 그 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기의 이 신앙 고백 속에는요 그냥 믿는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연관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그 대상에게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냥 잘 되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걸 믿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하나는 내가 대상에게 해주는 것과 대상이 나에게 주는 믿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에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여기서 끝일까? 사실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 우리의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네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진짜 거기에 신분에 가깝게 맞게 살았으면 좋겠어.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만큼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갈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믿음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머리로, 가슴으로? 아니요, 삶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진짜 어떤 그런 행동들을 요구하셨는지 한번 보려면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 대답 잘했어. 정답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믿는 그 그리스도, 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과정을 겪냐면 결국에는 고난을 받아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걸 네가 믿는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너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야.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한다면, 흔히 말하는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21절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2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좀, 사실은 제가 앞부분 설명이 좀 굉장히 좀 길었지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란 뭘까? 예. 제자란 뭘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을 때 이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동안 20절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21절로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고백하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미안합니다. 좀 안 좋은 일도 좀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죠. 자기 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러분들 좀 잘 아실 텐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네,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 2장 5절부터 8절까지요. 자, 찾으셨으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자기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보내긴 했죠. 맞죠. 했는데 가지고 있던 신적인 능력들 동등함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과정이 가장 높으신 분이 해왔다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결국에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인데 그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참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의 마지막 종점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요. 내가 산다면 예수님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고야 살아난 예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생명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자기 부인 잘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특히 죽는다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러니까 진짜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구분지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절대 해야만 하는 것들 굉장히 구분지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자꾸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집중하지 못하면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을 하고 학대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실제 죽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 죽을 수 있을까? 진짜 구체화 시켜본다면요,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가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자기 확인인 거예요. 내 존재감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보여줘야만 살아날 수 있는 구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다 밟고 일어서더라도 나는 드러나야 된다라는 자기 존재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꼭 나에게 뭔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인식하게 만들고, 어떤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결제 라인에서 반드시 나를 거치지 않으면 굉장히 막 태클을 건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자꾸 인식하게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하다가 문득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범죄와의 전쟁에 최윤식 씨가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마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막 이러면서, 마 내가 말이야 너그 서장은 어제 밥도 먹고 막 사우나도 막 이런 거, 자기 존재감을 계속 확인시켜서 난 결국에서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들을. 이게 자기 부인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확인하고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 인정이에요. 자기가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모든 게 잘못되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듯이, 꼭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면 내가 죽고 있지 않은 거야. 지금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자기 부인의 정점은 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확인, 자기 인정, 자꾸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드러나겠지만 공동체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부서 이기주의, 또한 우리 공동체가 최고야. 물론 최고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청년 이부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저한테 이런, 제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싸가지가 없어서 컴플레인을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에서 잘 사용하다가, 그리고 5층 잠깐 왔다가 본당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하로 갔다가 지하에서 다시 본당으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5층 왔다가 왔다 갔다 계속, 이거 뭐야, 그 좋던 본당 놔두고 왜 여기까지 와 있어. 잘 되는데 그냥 내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또 속닥은 맛이고, 우리 인원 지금 여기 5층에 사니까 굉장히 또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본당에 갔다, 굉장히 썰렁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강대상에 있으면 이렇게 디귿자로 앉을 거니까 구석에 모든 창가에 다 앉아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2층에 다 앉아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죠. 왜 이렇게 청년이 이분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막 이러면서. 왜냐면 중간에 텅 비어있고. 사실은 더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챙기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자꾸 내면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인이 되고 자기 인정이 되고 우리 부서만 중요하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부인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영향력, 거의 다 비슷한 뉘앙스죠. 내 영향력이 있어야 돼, 끼쳐야 돼.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내 제자야. 물론 너무 감사하죠, 제자면. 내 제자야. 그래서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 제자인 사람들을
아까 마치 양과 염소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물론 제 제자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자기 영향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히려 죽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살리는 영향력이 생겨야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를 세워서 내 영향력을 끼치겠다? 그건 자기 부인이 절대 아닙니다. 비슷한 걸로 자기 옳음을 관철시키는 거. 물론 옳은 게 또 옳을 수도 있죠. 그런데 특히 옳은 것이라고 모든 게 선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옳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옳은 것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틀렸지만 그냥 토닥거려주고 실수했지만 안아주고 그게 때로 힘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완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항상 옳은 게 대부분이죠. 근데 제 옳음으로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있을까? 완전 박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선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기를 죽일 때 옆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확인, 인정, 영향력, 옳음 이런 것들 반대적인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자기 부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케이스에 맞는 자기 부인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은 무엇일까? 내 성격, 성향, 모습, 말, 행동,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건 어떤 걸까? 물론 불법을 행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통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욕심, 욕망,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인정과 확인, 영향력 이런 것들 좀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드러나는 게 뭘까? 내가 아니라 옆 사람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20절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차용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죠.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는 내가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기쁨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꼭 이 정답을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넘어선다라는 건요. 내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살아낸다라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내가 그냥 신앙 고백 아주 쉽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살아내야 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살려고 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옆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영향력이 필요해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면 자기 확인, 자기 인정, 자기 영향력, 자기 옳음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자기 부인으로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쩌면 정답을 말하는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정답이 있잖아요. 정답을 말하는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틀린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그 정답을 내가 진짜 만난 그 정답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하는 삶을 넘어서 정답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고 또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답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실 텐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화이팅 하기도 하고 응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렇게 그 힘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작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어쩌면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실제 야상에서 와일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격려인 것 같아요. 응원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 받아서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고백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